지진이 일어날 즈음에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지방자치체제를 보았는데 더 이상 경찰들이 지방자치당국의 법 집행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경찰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차량을 몰았는데 지금은 험비라고 알려진 그런 차종입니다. 제가 본 차량은 검은색이었고 위쪽은 단단했지만 여기 내려오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단단한 것이 아니고 천으로 된 지프차 같았습니다. 단단한 지붕 없는 지프차 보셨나요? 여기는 천으로 되어 있었고 뒤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 모자 또는 파란 헬멧을 썼고 여기 뒤쪽에 서서 파란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라디오 안테나 같은 장치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국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기 서 있었는데 큰 무기들이 여기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이 안을 볼 수 있었는데 계기판 위에 제가 지금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는 그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동시에 가로등 같은 것을 봤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과는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구식이라 교차로에 선이 지나가면 등이 거기 달려 있는데 우리는 커다란 스탠드가 돌출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핫도그처럼 생긴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 지방자치 체제는 꽤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못되게 굴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무기에 맞거나 하는 걸 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모퉁이에 그들이 주차해 있었는데 그들은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이 시점에서 서류가 없으면 다른 주로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경계를 넘으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가 다시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자신의 정체를 시행하는데 단 하나의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그 누구도 그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비상상태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제가 꿈속에서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저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꿈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지? 꿈에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저에게 이것을 깨달을 능력이 주어졌는데 집에 있을 때 텔레비전이 방송과 프로그램만 내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도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실제로 텔레비전이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대화까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꿈에 저에게 보여진 것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전원이 꽂혀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텔레비전이 계속해서 거의 매일 우리가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듣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야기처럼 들리죠? 안 그렇습니까? 신문과 프로그램이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세계의 평화 또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평화로움과 세상이 하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가 연결되고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세계는 조그만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꿈의 이 시점에서 그 노인과 함께하는 나의 사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저에게 소망을 주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노인과 팀원들에게 와서 그들이 한때 예수님의 관계가 있었지만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고 어떻게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서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듯이 와서 자기들의 삶을 공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지구 위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지구의 특정 지역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빛이 새어나와 대기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에 불꽃이 있는 큰 탐조등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늘로 불을 쏘는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밝아서 고자연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구에서 여러 방향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을 본 다음에 저는 그 지역들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내가 본 것들 중에 가장 흥분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이 비전이 제가 실제로 꿈에서 깨고 나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죽은 지체들에게 17년 동안 사역해 오고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의 고아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환상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빛 줄기들. 여러 12개의 지역들이 꿈에서 보였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빛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뚫고 비춰졌습니다. 제가 가까이 내려가 보았을 때 내가 본 것은 대대적인 부흥이 지구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애언자, 사도, 유명한 텔레비전 인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지 평범한 보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모든 곳에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먼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눈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들어오라고 기도를 했고 여러분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여기서 거의 성령으로 흔들고 춤추고 방언으로 소리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내가 본 것은 내가 살아온 일에 목격했던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내가 본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아마 길어봤자 6개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시간 속에서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역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부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다른 도시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는 곳은 놀랍고 찬란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환경의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아주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안에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는 아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규모의 핍박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통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꿈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통계를 들어본 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핍박이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10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는 수단에 또 다른 고아원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우두머리와 국무총리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둘러싼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압니다. 아랍인들이 바로 지금 수백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쑤셔 놓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프리카가 기독교 대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미화 100에서 1000달러를 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평생 5달러도 못 가져봤는데 갑자기 한 달에 300달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여러분들은 무엇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매일 축복하셨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른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부어지는 것이 정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특이한 무언가를 봤는데 저는 모든 지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 교도소들을 봤습니다. 꿈에서 저는 아주 많은 감옥들을 보았습니다. 1983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캘리포니아 주에 감옥들을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을 억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옥들은 주요 고속도로들에서 20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 지방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물어보자 그 사람들이 밤에 잡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업 거래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방금 경험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다루겠습니다. 이건 아주 어설픈 그림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켄, 이거 받았어? 나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신분 표시가 뭐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새로운 신분 표시를 활성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빨리 가서 받아야 해요. 곧 사업 활동을 하려면 모두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잘못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미술가도 아니고 저는 그림을 엄청 못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멕시코의 햇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멕시코의 햇살 모양 보신 적 있나요? 얼굴이 있는 해처럼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였지만 여기에 이 불꽃들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햇살 모양을 연상하시되 갑자기 여기서 홀로그램처럼 광선들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손바닥 모양인데 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실제로 이 손은 오른손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 이 안에 있었는데 그 손바닥 그림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이런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아주 흥분해 있었고 아주 기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사람의 손과 이 동요에 대해 또다시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는데 저를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매우 두려워졌고 뭔가가 내 뱃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동안 내 영으로 무엇을 들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영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고 이것을 내 뱃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뭘 하는지 몰랐었지만 지금은 거기가 영의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꿈에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몰랐었지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에 손을 뻗어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그 성경 말씀이 집으로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본 가장 악마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그 존재는 그가 마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는 아주 어두웠고 그의 주변에는 검은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처럼 피부가 검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피부가 검은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둘러싼 어둠의 천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아주 사악해 보였고 그의 존재감만으로 나를 공포감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크게 질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의 자국이 침대 위에 새겼을 정도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녀에게 몇 가지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는데 그녀는 아니 그냥 악몽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꾼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내가 잠들었을 때가 밤 10시 30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차고에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찾았는데 성 요셉 가톨릭 버전 성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표지를 넘기자 성 프란시스 학교와 교회 소유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흔들 의자에 앉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맨 뒷장부터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종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양초를 가져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도인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양초와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강림 양초, 고난 양초, 부활절 양초, 크리스마스 양초, 강단에서 양초를 켜고 연옥 양초 등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양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악한 존재를 마주했던 그 장면으로 즉각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이 다시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물체가 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종류의 악령의 임재로서 그것은 아주 강렬했고 내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문을 꽝 닫고 도망을 쳤는데 나는 사실상 내 아내가 집에 없고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로 인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생애에서 몇 번 악한 영들과 호텔방에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집의 혼의 영역에서 심령을 투사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존투한지를 배웠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그런 것들로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악한 존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계속 도망갔습니다. 꿈에서 약 3km를 달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긴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내 아내와 내가 전도자라고 불렀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다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중하게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이 체제에 동의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집회에 오시면 만나게 될 내 아내는 내가 만난 가장 담대한 기독교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난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신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악마의 얼굴에 들이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체제에 맞추는 것에 대해 확신시키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녀와 그 노인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마인드 컨트롤 신문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나의 마음이 이 체제에 거의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의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안 일으키면 괜찮을 거다.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과 내 아내가 모든 영적 힘을 다해 이 생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놀라웠던 것은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는지를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이 계획된 듯 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존재가 내 집에 있었는지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모두 계획해 놓은 듯 보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보았던 이상한 일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우세한 나라도 없었고 지역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온 대륙들이 작은 지역들로 나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세계적인 질서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적 질서에는 그 안에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였습니다. 꿈의 이 시점에서는 악이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스탠에게 이걸 말했었는데 내가 본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누가 누군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주님을 알고 있는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분명히 묘사된 선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신문받고 있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사람이 신문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와 그 노인이 계속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들이대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아주 긴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그 복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복도가 적어도 90m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마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꿈에서 깊이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길고 긴 줄의 사람이 있었고 5, 6분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줄에 오래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복도 옆에 있는 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살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너의 믿음은 헛것이야. 그들은 줄에 선 사람들에게 신성모독 같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가끔씩 누군가는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줄에 서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둘지 아니면 겁주기 위해서 때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개의 이중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이중문을 지나자 우리는 어떤 대기실 같은 곳으로 넣어졌습니다. 노인이 제일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문을 열고 그 노인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들이 문을 아주 재빠르게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6분 후에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이번에는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느껴본 것 중에 가장 공허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큰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프로농구 선수처럼 키가 컸지만 프로 미식축구 선수처럼 컸습니다. 그는 덩치가 매우 컸습니다. 눈 구멍이 뚫려 있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천두공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커다란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왔어야 하는 건데 허공에 그려보자면 여기 아래의 손잡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큰 아치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무섭게 생긴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크고 더 넓은 테이블을 보았는데 내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녀만큼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녀는 악마를 꾸짖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마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내 아내를 테이블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묶어서 그녀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 칼을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 칼로 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저는 결단코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순교자로 죽을 것인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정확하게 그대로 사건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금 내 아내가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슬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내 아내가 방금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기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녀가 죽은 것보다 나의 생명에 대해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해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 배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고함 소리가 제 뱃속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그대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았고 내 이빨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오한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줄에서 나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식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것이 단 5, 6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것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저는 꿈속에서 있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저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뱃속으로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고 저는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내 영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꿈에서는 그것이 단지 내 배와 내 마음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내 뱃속에서 무언가가 침투해 나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난 순간 나는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